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방문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서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집에 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내려서 그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볼까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각기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계산적으로 따져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이 가볍게 흘려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될까요? 일단은 경청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잘 들어야 되겠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경청이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는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정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십시다. 24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무서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덩이와 비가 섞여서 잠깐만 내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까지 아마 여러 날 동안 심히 맹렬하게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덩이와 비가 애굽 온 땅에 쏟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40주 40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고 새와 가축들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어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것도 그들이 범한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서운 우박의 재앙과 불덩이와 비가 심히 맹렬하게 쏟아지게 한 것도 바로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과 팔의 재앙과 가축의 재앙과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도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돌덩이보다도 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정말 사람의 마음이 돌덩이보다도 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덩이보다도 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양성 목사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범해도 절대로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영혼까지도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는 사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런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 25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린 그 우박의 재앙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박의 재앙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거운 우박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우박. 여러분, 작은 구슬만한 우박이 단 몇 분만 쏟아져도 어떻게 될까요? 작은 구슬만한 우박이 단 몇 분만 쏟아져도 어떻게 될까요? 밭에 있는 모든 채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구공이나 그보다 더 큰 우박이 여러 달 동안 심히 맹렬하게 비처럼 그렇게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다 죽죠. 맞아요. 다 죽습니다. 아이 큰 놈께가. 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밖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를 꺾을 정도라면 그
그 우박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의 죄악과 교만과 악인들과 불순종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잠시 승리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거짓을 진실로 덮고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말로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영혼까지라도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능력보다,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품입니다. 성품. 정직과 진실과 따뜻한 마음, 그것은 능력보다, 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광명시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능력보다 우선되는 것은 성품이다.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의 성과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의 성과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상식과 원칙과 질서를 지키고 과정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성과나 결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상식과 원칙과 질서를 지키고 과정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의 결과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실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직하고 반듯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제가 대학교 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레포트를 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레포트를 이렇게 못 내가지고 저보다 좀 더 이렇게 그 레포트를 잘 쓰는 사람 걸 제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레포트를 베껴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레포트를 보다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를 불렀어요. 저한테 이제 들통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레포트를 다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를 다시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수님을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남의 레포트 베껴서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한테 따끔하게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 제출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심판을 해야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지도자로 내왔을 때 안 된다고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더 이상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나서는 일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일만 좀 잘하면 거짓말하고 속여도 괜찮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했을 때 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준 그 교수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우박의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드린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발의 재앙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발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한 돌림병이 임하여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악성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큰 일과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기쁨이가 아프리카 루안다에 그 선교를 나가면서 그때도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편지를 쭉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준비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얼마든지 돕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스타렉스 선물 받았을 때도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차를 선물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움직여서 저희 교회에 스타렉스를 선물해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 8월 달에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저희 딸 기쁨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2주 동안 자가격리가 돼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늘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평촌에서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우편물이 수십 통씩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손편지로 우편물을 보내면 그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버리지 않고 읽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제가 정성껏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5장을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손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손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다 목사님 손에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겨우 목사님의 손에 그 손편지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낸 편지가 3관문을 통과해서 목사님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그 관계자가 저희 교회를 직접 방문하시고 최종 결정이 나서 예배당 이전할 때 그 교회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이전할 때 정말 요긴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한계와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생각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을 봅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예, 잘 보십시오. 바로가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들이 잘못했으니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바로왕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인 요소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인데요. 감정적인 요소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적인 요소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단과 행동이 뒤따르는 거죠. 그러나 바로 왕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파리처럼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들을 정말 잘합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잘못했다고 빌고 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개혁을 하겠다고 막 의지를 불태워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고 그 상황만 벗어나면 금방 돌변해버려요. 이 약한 사람들, 사기꾼들.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막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을 보십시다. 29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30절을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선거철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백성들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정치인들은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의한 집단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요, 완전히 거짓말 집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찍어주고 밀어주니까 정치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정치는 늘 개판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와 도덕적 수준을 너무 낮춰놨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해도 밀어주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노예에 있을 때요,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편가르게 하고, 노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편에 들지 않으면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비웃고, 저도 노예에서 그런 일 참 당했습니다. 저는 제 속에 좀 그런 의협심 같은 게 좀 있어요. 불의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어요. 그 편에 들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 안수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강남기 싸가지가 없다고 그런 욕도 듣고 그랬어요. 노예 선배 목사님들한테 막 야단도 맞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자,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들에 있는 모든 가지를 꺾을 정도로 무서운 우박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뭘 남겨놓으셨어요? 뭘 남겨놓으셨어요? 밀과 쌀보리는 남겨놓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도 왜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저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머릿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3절을 보십시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총대로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돌변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꺾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34절 제가 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6절도 봅니다.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으니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고집을 꺾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숨만 쉴 수 있으면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이러한 것은 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왕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부패한 본성을 거스려서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끊임없이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길은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저도 선택해야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정의의 편에 서야죠. 정의의 편에 서야죠. 우리가 그렇게 정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불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과감하게 배격하고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정의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불의의 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한 자들의 편을 드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외롭고 또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지만 항상 정의롭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